올해로 제가 사역한 지 한 만 24년쯤 됐어요. 24년 사역하면서 참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은요, 믿지 않은 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 전도받고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목사에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가장 기쁜 일. 반대로 가장 슬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잘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봉사를 내려놓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 출석마저 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실망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놓고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드시죠. 이 섭섭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맞는 말이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도리어 더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실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됩니다. 성도 개개인 혹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들었을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들어주고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혹은 교회에 대한 섭섭함을 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이 아마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리어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환자들의 모임. 예수는 믿지만 환자들이 넘쳐나는 곳.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쓸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쓸데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환자들이 넘쳐나는 곳.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상적인 기대를 갖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합리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병든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무엇을 보시고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특정한 문제를 놓고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굴라파, 예수님파. 왜 이런 파당이 나뉘었을까요? 좀 성경 해석에 이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당이 생겼던 이유는 교회 내에
잘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실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13장은 왜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는지, 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구제 어떻게 하죠? 몸을 불사를 정도로. 와, 누가 내가 당신 눈이 하나 필요한데 떼어주시오. 그러면 눈을 빼서 떼어줄 정도의 사람. 내가 당신 팔이 하나 필요한데 떼어주시오. 그럼 팔을 하나 떼어서 줄 사람. 이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장이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정도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좀 멀더라도 우리 모두 다 해송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모든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전도라면 전도, 선교, 경건, 구제, 교육.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1절 보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누가 옆에서 꽹과리 친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새로 하나 놓는데 새로 하나 놓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바닥을 다 뚫어야 돼요.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을 기계로 뚫는데, 야, 여러분 그 소음과 진동이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도망쳤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교회,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나은 교회. 충격적이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 교회의 모든 역할, 사명을 하다못해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언, 예언, 믿음의 확신, 구제, 경건, 교육, 전도, 선교,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사역들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결핍.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예수님 잡히시기 며칠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좀 의아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이렇게 쓰임받았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기 약한 것으로 표현된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마음의 병이라고.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미 성도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렇죠. 신혼 초기만큼은 못하지만 배우자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사랑해요. 형제들도 사랑하고 교우들도 사랑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거의 다 결혼을 했고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충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너희들에게 없었던 것을 주시는 양,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야, 너희들 좀 더 뜨겁게 사랑해. 강도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좀 더 넓게 사랑해. 뭐 이런 범위의 문제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된 새롭다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야, 더 뜨겁게 사랑해. 아니면 사랑을 확장해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당황해하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사랑 설명서예요. 바울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애틋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7절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재작년쯤인가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더 글로리. 아마 젊은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되었으면 저도 내용을 알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주인공이 막 분노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학창시절에 그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그 복수가 성공했을 때 그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드라마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재작년쯤에 쌍둥이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가대표에서도 내려오게 되고 뛰던 소속팀에서도 이렇게 퇴출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우리는 좀 늦었지만, 그때는 벌 받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이,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며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다가는 여러분 화병 나서 돌아가실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더 불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자기들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이렇게 들통나면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화를 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의로운 화를 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화를 내야 마땅한 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결코 부당하게 화내지 않잖아요. 화를 내도 마땅한 일로, 화를 내야만 하는 일로 우리는 화를 내죠. 적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의로운 분노, 의분이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다 있어요. 정의도 있고요, 의로움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긍휼도 있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예배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선교도 있고요, 소그룹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세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40년을 도망가게 되죠.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에 이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절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다시 40년을 사용하시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40년, 바닥으로 내리꽂혔던 40년, 그리고 그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 여러분, 맥이 탁 풀리지 않나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 사람이에요. 갈라졌던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뭐 기적의 선지자라든지 역대급 최고의 선지자라든지 뭐 온갖 최상급의 수식어를 붙여서 모세를 이야기해도 좋으련만 하나님은 고작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성교회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좋은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회성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셔도 좋아요. 정명호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사역 하시는 것들은 저같이 젊은 목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회성교회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을 때 첫 번째 특징, 우리 교회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뉴스에 났는데 회성교회 커피가 맛있다, 회성교회 크로플이 잘 구워졌다, 회성교회 깨찰빵이 너무 맛있다. 물론 그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은 속으로는 좋겠지만 그 외 분들은 저거 아닌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빵으로 커피로 우리를 설명한다고? 좀 맥이 탁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을 고작 온유함으로 설명하세요. 맞습니다. 교만했던 모세를 출발선에 세워놓으신 것이 그의 나이 80세이고 나머지 40년은 온유함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그 속에서 열불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속에서 모세가, 저는 속으로도 겉으로도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을 것이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든 돌판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돌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 쓰신 거죠. 가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집어 던지면 화가 좀 풀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던질 만한 것들 뭐 이런 수건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거 던지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면
뭘 던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던질 정도로 성질이 고약하고 괴팍하고 불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저는요, 제 추측으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도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 지팡이도 여러 번 던지지 않았을까요? 이놈들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셨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화를 내고 살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화를 내는 나도, 화를 받는 저 사람도 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훈계할 때 여러분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어른들 아시죠? 엉덩이를 몇 대 때리면 부모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상황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다 키우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본성이 변화되던가요? 그 아이들의 본성이 변화되던가요? 다 지나고 나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엄하게 키웠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우는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는 나도 변화될 수 없고 상대방도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분노든 의롭지 않은 분노든 마찬가지. 저는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4주가 아니라 4달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긴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긴 인생 가운데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폭력적이었고 교만했고 의분이 넘쳤던 사람. 이 사람이 30년간의 고난의 삶을 마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태초부터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뭘까요? 예수 천국일까요? 예수 믿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실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목적이 천국 대기실에서의 평탄함의 인생이라면 이렇게 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인생, 긴 인생과 이 삶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이 연속적으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옳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셨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셨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하는 영광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 박수치고 끝나는 여타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가질 수도 넘볼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을 통해 배운 게 있으십니까? 평안함을 통해 배운 게 있으십니까? 성공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결코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세요. 때로는 배우자로, 때로는 자녀들로, 때로는 형제들로, 때로는 같은 교회 교우들로. 모세가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 바울이 겪었던 30년간의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항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설명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침묵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영광의 찬송을 받을 그날을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 전에 아이를 다 키운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돌아보니까요, 애가 좀 깐난쟁이였을 때, 돌 될 때, 두 돌 될 때, 세 돌 될 때 참 귀엽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마 지금 깐난쟁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죠. 그렇죠? 말을 못하는 아이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 울음을 어떻게 그칠 수 있을까요? 협박해 보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아이의 울음이 그칠까요? 때려보세요. 너 울면 한 대 더 때릴 거야. 울면 두 대 더 때릴 거야. 때려보세요. 울음이 그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돌아보면 그때 잘 못 주무셨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단순히 힘들었던 건 잊어버린 과거를 미화시켰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 2, 3년은 인생의 80년간의 긴 인생 중에 2, 3년일 뿐이지만 이 시기야말로 나밖에 모르는 내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가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누군가를 돌봤던 시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던 시기였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던 그 시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설 때 최고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인생,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있어도 침묵으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침묵함으로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진주라는 조개는, 보석은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어느 날 그 조개 안으로 모래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 이물질이 그 조개 속살에 파고들어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때 조개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점액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뱉어내지 못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에서 4년이 지나야 이 점액질이 굳어서 결국에는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진주는 모양과 색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그리고 그 고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진주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데려갔으면 죄도 안 짓고 주님 앞에 가서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침묵으로 덮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눈물로 덮기를 원하세요. 나의 허락한 모든 상황을 희생으로 덮기를 원하며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가지 않고 진주같이 반짝이는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 서로 다른 빛과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진주로 천국을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침묵함으로, 희생함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이 깊어지게 하시고, 비록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빛을 내는 진주가 되어 천국을 장식할 그날을 소망하며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침묵과 눈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인생 되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